계시록 11장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계시록 성경 중에서 가장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평이 나 있는 성경입니다. 가장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의견이 분분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요. 3절을 미리 한번 봅시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뭐냐 이거죠.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그냥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성경 자체가 뭐 어렵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다.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 지상의 표현으로 보면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돌아가신 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소천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셔서 가셨다. 하늘에서 불러서 에녹도 그렇게 했고 엘리야도 그런 거지. 이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살았다. 그래서 그게 굉장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굉장한 일이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굉장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 중엔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불병거를 타고 그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결론부터 말씀드릴 가당치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좋지만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간절히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둘이라 그러면은 특별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때가 AD 한 100년경이니까 사도 요한이 말년에 기록한 거니까 신약시대 사람 밀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두 증인을 구약시대에 찾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두 사람이 또 있죠.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다. 그래서 저 두 증인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셨으면 변화산상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방문을 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에녹과 엘리야가 됐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됐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 해석에도 엘리야가 들어가고 저 해석에도 엘리야가 들어가니까 엘리야는 틀림없을 것이다. 나머지 한 증인은 누굴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면 허탄한 변론이라고 합니다. 이 두 증인은요, 누가 됐든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고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실 적에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 이 두 사이에 항상 이렇게 전쟁이 있는 그런 구도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사탄이 자꾸 못된 짓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많이 힘들죠. 이 계시록도 보면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을까요?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거든요.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와도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것이 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요. 20장 미리 한번 안 찾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면 20장을 보시면요. 제목이 아예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학설들이 있었어요. 뭐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뭐 이제는 무천년설이 있고 뭐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천년왕국이란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 있든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있든지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분명한 건 딱 하나,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가 넉넉히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게 무슨 해석을 이래야 맞고 저라면 틀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21장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역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끝이 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잘 믿자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도록 하십시다. 이제 11장을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읽지는 안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럽니다. 뭐를 청량하라 하는 말을 하면 청량을 왜 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청량을 왜 합니까? 집을 짓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가 뭐 청량을 하잖아요. 청량 왜 합니까? 틀리도 좋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청량을 왜 합니까? 청량 안 하고 대충 막 이래 막 집 지고 사시는 모양이죠. 네? 재단하려고. 청량이나 재단이나 같은 말이 있는데 청량을 왜 합니까?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구분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청량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다 해석이 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이제 재는 도구입니다. 이걸 주면서 뭐를 재라 그럽니까? 첫째 하나님 성전 재라 그럽니다. 둘째 뭐 재라? 제단. 셋째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을 하라 그럽니다. 사람을 청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청량을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냐 청량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제단인가 아닌가 하는 걸 청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청량하라 하는 말은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멘. 우리 청량해가지고 이게 정말 내 땅인가 아닌가 그거 하기 위해서 제잖아요. 그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청량 기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참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제단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진짜백이 하나님의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청량하라. 그 다음에 2절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두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죠.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거는.
이방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그들이 그냥 마음대로 이들이 하는 짓이 그 뒤에 나와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달이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계산을 합니다. 42달이 해필이면 또 3년하고도 6개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7년 뭐 한란 중에 뭐 3년 반이다. 그 42달이 됐든 3년 6개월이 됐든 저거 무슨 말이냐 하면 저들이 짓밟는 기간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42달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라. 우리는 성전 바깥마당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 안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성전 바깥마당이냐면 교회 안에도 아닌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저 2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암시해 주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이방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러나 저 42달에 또 너무 신경쓰가 이게 무슨 뜻인가? 언제를 말하는가? 그게 너무 머리 빠지지 말고요. 저들이 짓밟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그게 있어도 딱 정해놓은 기간 지나고 나면 저들은 다 멸망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아까 이제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그럽니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게 또 1260일의 의미가 뭔가 너무 그렇게 골똘하지 마십시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입을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최고입니다. 나만큼만 하라 그러고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입을 굵은 베옷을 대신 입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배기 권세를 주셨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두 정의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에녹과 엘리야냐, 모세와 엘리야냐, 이런 거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기서 말하는 두 정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게 4절에 보면 그게 힌트가 있어요. 그들은, 즉, 이 두 정의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저것 때문에 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들 보면 맨날 내가 감람나무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두 감람나무,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한 감람나무는 내다 이래가지고 막 감람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까지 이단들이 지가 감람나무다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이제 동급으로 놓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자기를 말하는 사람은 전부 아닙니다. 이다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죠. 저기서 촛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에 성경에 여러분 그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촛대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딱 처음에 딱 못을 박아주셨어요. 1장 20절을 보시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제예요. 7 촛대는 뭐라 그래요? 7교회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더 이상 내가 또 모르겠어요. 감람나무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촛대가 나올지도 몰라요. 내가 그 촛대다 이러면서 나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빛이신 주님을 이렇게 받들고 비추는 촛대 역할을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딱 그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청량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청량하는 그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겔 40장에 보면요. 목사님 에스겔 40장 한번 펴주세요. 거기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제단 청량하는 내용들이 꽉 나옵니다.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청량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는요, 스가랴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청량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요, 이 성전이나 제단이나 이런 것을 청량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싶으면 에스겔 40장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간략하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스가랴서 2장입니다. 1, 2절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게 뭐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얼마나 길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청량한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분명하게 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죠. 쭉 넘어가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의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저거죠. 저 청량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 보호하심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저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국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심입니다.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낸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정말 하나님의 이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 일 앞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뭐 사람들이 말이죠. 뭐 이게 진리다. 내가 뭐 감람나무다. 내가 뭐다. 뭐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딱 다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이 소망을, 이 믿음을 우리가 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이라니까 둘이가 왜 둘이지? 증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증인들, 두 증인이다 이 말이지. 이 둘이 누굴까? 뭐 하나는 뭐 예수님이라는데 하나는 누굴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니면 질문을 하시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가야지.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가 감람나무다 이런데 혹해가지고 엉뚱한데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증인이 겪는 일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3절에서 13절입니다. 목사님
여기 보면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권능을 행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죄악 세상을 이 두 증인이 정죄를 한다 이 말이죠. 저걸 가지고 이제 자칭 감람나무 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세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7절이 결정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증인의 역할을 이 두 증인이 하는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증언을 마칠 때에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사탄 내지는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런 얘기는 안 해요. 자기가 정말 뭐 감람나무고 증인이고 할 것 같으면 저 7절에 기록된 대로 사탄과 그 하수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 두 증인이 져요. 그래서 아주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겁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는 그곳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저게 저 말이에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본다 그랬어요. 왜 하필 사흘 반입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머리 앓지 마시고요. 하여튼 두 증인이 저렇게 죽어서 마치 사탄에게 완전히 굴복당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즉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게 그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마지막 때에 진짜배기 교회는 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저런 일이 참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교회가 다 피폐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목사님 11절 다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 마치 진흙에 불과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는 말은 다시 소생한다,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갈수록 점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심판때가 다가올수록 교회가 점점 위축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완전히 그냥 교회가 완전히 그냥 포위당해가지고 교회가 끝장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저 성경에 아까 우리 봤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완전히 그냥 악의 세력이 창궐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영접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 영접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게 된다. 저들은 그 대신 구경만 하지 절대 거기에 해당자가 안 된다. 이 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통일성 있게 쭉 이렇게 성경을 봐나가야지 이 성경은 희한하게 보고 저 성경은 또 희한하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13절 끝에 보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자빠지지만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둘째 하는 지나갔지만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른다. 이게 이제 15절부터 오늘 제목 말씀에 그게 나오죠.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재앙이 일곱 인재앙. 일곱 인재앙 딱 끝나자마자 일곱째 인 떼자마자 뭐로 연결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조를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예 영광된 이 선포를 미리 하고 큰 두 번째 재앙, 즉 첫 번째 재앙인 일곱 인재앙, 두 번째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셋째 화가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일곱째 나팔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계시록 20장의 천연왕국,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의 그 찬양의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그랬어요. 저 24장로도요, 이 땅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24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저 24장로는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처럼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 성도들의 대표자 24사람, 이 말이에요. 숫자 딱 24명. 그래 따지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3분이나 있는데 24등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성도들의 대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저 24라는 숫자에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찬양도 하고 또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경배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다.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어서 그럽니다. 거기 보면 그 전에는요, 그 24장로가 이렇게 경배를 할 적에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한번 목사님. 거기 보면 이 24장로 찬양하는
내용들이 말이죠. 잘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맞는데? 1장 8절. 네, 저기 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8절 하면 띄워주세요. 4장 8절에도 보면요. 4장 8절. 네, 거기 보면 저기도 보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오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17절에 장차 오실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와 계신으로 되어 있어요. 17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 장로들이 하는 내용,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차 오실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찬양이 전에는 미래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현재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권능을 잡으시고 지금 왕노릇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도 계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사탄의 건설을 깨뜨리신 성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제 거의 그 두 정인이 생기를 받아서 소생하는 마지막 때에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보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심판, 멸망을 저들은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난하게 변해도 최후의 종국적 완벽한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존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는 그 순간 이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소원, 이것만을 가지고 기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뭐든지 돌아가야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표들이 많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 중심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기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가 참 소중하지만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뭘까요?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는 건 좋은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저건 뭘까요? 저걸 또 해석하려고 하면 또 머리가 아픕니다. 왜 번개가, 우레가, 큰 소리가, 지진이, 우박이, 저건 뭐냐면 곧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임박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죠? 번개같이, 우레같이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급박하게 임박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막 겁을 주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세상은 이리저리, 세상 풍조는 이리저리 갈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사탄이 주장하고 사탄이 잠시 권세를 잡은 것이 되어서 너무나도 험난하고 악하고 정말 두려울 정도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땅의 마지막 두 정인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